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이 주일에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자들, 예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48절 보면 유대인들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죠. 유대 당국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또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당국 그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교도다.
유일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성 모독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는 이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귀신 들린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귀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우리 전반적인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고 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이들은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 사고방식 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고 또 신성 모독의 죄로 일반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면 구체적인 이 고발의 사항이 아니고 그 고발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유대인들의 행동과 대조하면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으로 일관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경의 행동으로 실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수동성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교적이거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또 사역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또 유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에게 공급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분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이 공격, 오늘 본문에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자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과 채널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의 어려움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어두운 상태, 어둠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마치 안대와 같은 이 어두운 곳으로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이 이 죄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와 이 혼동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0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규정하는 것이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친밀한 관계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일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또 내 말에 거하고 내 말대로 사는 것, 말씀 그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 시작되고 이 일치와 이 합일의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욕이 될 수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 있고 나의 자아성취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유물 그리고 내가 탐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에 참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만족과 기쁨 그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세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그 풍족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그 말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 죽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영원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곧 영생을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모든 사람이 영생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나름의 신학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찌하여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땅의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 다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이 허무주의, 이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의 관점, 일반적인 불신자들의 관점이죠.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더 큰 세계,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없는 삶이 곧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선민의식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 모순 가운데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나 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데 시간의 시작, 시간의 기원 되신 분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낱 인간의 이름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54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가 칭하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판단을 내맡기십니다. 자신도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철저하게 겸손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판단과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여기서 너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미라고 한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또한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이제 거짓의 형태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종노릇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나의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거하라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기독론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쁨의 원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나름의 단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레벨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메워질 수 없는 이 깊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반면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또 믿음이 얕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이 지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논중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 합리적인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합리 위에 이성적인 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수준, 영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지금 이 맥을 짚지 못하는 전혀 소용없는 발언, 아무런 의미 없는 발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이전에,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지금 나이를 논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의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영적인 눈을 뜨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이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 또한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절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치려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무지에 대해서 그 무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율법으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깝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을 죽이려 하는 이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된 믿음, 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행태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인가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 같이 그러한 갈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구하면 추구하고 바라고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허무함과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 우울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 같은 갈증 속에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예시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하여서 그 속박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라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의 종노릇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 참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에 의하여서, 우리의 욕심의 정욕에 의하여서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섭리, 우리 삶에 펼쳐질 이 계획 속에 우리는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심판관으로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을 소유하며 이제는 영생의 길로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진유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무한 것,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늘의 양식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인생들, 우리 신앙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진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